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없는 친구들은,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보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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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요. 믿음. 그 믿음이 대체 뭘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도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시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죠? 이 말씀에서 그죠?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있으십니까? 있어요?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참 신방 중이었어요. 신방을 막 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되게 친한 장로님이기도 했지만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깨옥장이 친구가 오늘 내일 할 것 같아요. 가는 말기인데 신방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친구 교회를 안 나갔던 친구예요. 예수님 모르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죽기 전에 꼭 목사님 기도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나한테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되겠죠. 기도를, 이 친구가 꼭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니까, 받게끔 하고 싶다고 하니까 목사님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됐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가서 내가 기도한다 했을 때 어떤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준영 선생님,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딱 해달라고? 딱 해달라고? 내가 가는 말기 환자를 기도했는데 나았다. 이거는 사이언스지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기도했는데 나았다 하면은 막 의학계에서 난리가 날 거야. 그것도 가난 말기 환자를 내가 기도했는데 나았다.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 목사님도 가면서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난 말기의 환자, 곧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얼굴을 가서 봤어요. 진짜 얼굴 가서 봤는데 얼굴이, 가난 환자 보시면 얼굴이 시커매요. 간 기능을 전혀 못하니까 이게 피가 순환이 안 돼요. 깨끗한 피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얼굴이 시커매요. 무슨 저희 곰팡이 균처럼 얼굴이 시커매요. 그리고 빼짝 말라가요. 사람이 죽어갈 때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믿음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혀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 앞에 딱 갔는데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 고민을 하면서 병원에 갔지만 실제로 가난 말기 환자, 곧 죽어가는 그 환자의 얼굴을 딱 보는데 그 순간 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대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분은 정말 죽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사람 금방 띠 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가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 우리 조금 연륜이 있으신 우리 권사님 어떠십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저랑 신방을 많이 다녀보셨는데 근데 그 얼굴 보니까 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 믿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얼마나 울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는데 더 답답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도 믿음이 없구나. 나도 믿음이 연약하구나. 여러분들 아마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잠깐 숨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들을 바로 직전의 모습들을 신방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꼭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요. 저를 찾아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만 돌아가실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그 다음 거를 또 얘기해 드릴게요. 1854년에 영국의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콜레라가 발생했었어요. 콜레라가 발생해서 당시 몇 명이 죽었다고요? 250만 명이 죽었어요. 콜레라로. 귀족이 되었던 못 사는 사람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든지 콜레라 걸리면 죽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길거리에 방치했어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이지 못하고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콜레라가 걸렸다 싶으면 그 사람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지금 뭐죠? 갑자기 왜 코로나 걸렸다고 이 사람 죽을 거라고 집 밖으로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웃으세요? 나가라고 했군요. 코로나 걸려서 나가! 그랬군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지금 상황에도. 근데 그때 당시에 치료약이 없잖아요. 1854년이면 훨씬 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텐데 이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그 걸렸던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할 수 없고 치료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내서 가족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가족이 수많은 사람들이 콜레라 걸려서 죽어가는 그 상황들.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세요.
1854년도에 스펄전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 사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광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콜레라 걸릴 거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정말 그 콜레라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1854년도 콜레라로 죽은 사람이 250만 명이나 되는데 그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250만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스펄전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 외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시간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어가는 사람들,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치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시체, 죽었던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땅에 묻고 아무도 건들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았던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옮겨다가 보호하고 치료해주고 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은 죽으라고 내보내고 죽었던 사람을 길거리에 그냥 방치해뒀는데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을 갖다 묻어주고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심지어 간호사, 의사들 다 쓰러져가고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정말 그 병에, 전염병에 걸리면서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뿐입니까? 또 갑자기 교회에서 다 이게 옮겨진다고 해서 교회도 못 나오게 하는데 교인들이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위기가 닥치면 인간은 당황하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해 가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고 계시나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엄마요? 아빠요? 친구요? 아니면 형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저는 그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가난 말기로 죽어가는 그 환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 얼굴 보는 순간 내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 말기에서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 더 살아날 거야, 며칠 더 살 거야,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저 영혼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간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번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저에게 주신 마음은 예수님이 그래도 당신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그에게 알리라는 거였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선포해야 될 것은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믿음이 없고 내가 당장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 불쌍하냐? 그러면 기도해라. 어떻게?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저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분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얼굴이 시커맸다고 얘기했잖아요. 얼굴이 시커맸는데 그분이 갑자기 얼굴에서 미소를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다시 노랗게 변해가요. 환하게. 시커맸던 얼굴이 노랗게 변해가요. 물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기도 받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고 장로님한테 고백했대요. 친구야, 나 예수님 믿어 이제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셨대요. 목사님은 그래서 누가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항상 목사님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내가 할 말이 있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나에게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가난 말기에 있는 분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곧 개학이에요. 우울해지려고 하죠. 개학인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친구들 특히 여기 많이 있는데 두려울 거예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또
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에서 사람들과 사귀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도 한 30분 정도 막 친하게 지내면 되게 친하게 지내지만 처음에 가면 되게 설레요. 아니 설레는 게 아니라 되게 낯설어요. 뭐 누군가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저도 즐겁진 않아요. 근데 만나다 보면 막 말이 많아지고 되게 편안해지게끔 만들어지긴 하는데 원래 생긴 게 좀 편안하게 생겨서 그런지 그럴 수 있는데 학기 초만 되면 두려워요. 저도 떨리고 막 누구 막 아는 사람 없을까? 나랑 친한 사람 없을까? 찾는 적도 많았어요. 다른 반에 있는데 다른 반에 찾아가기도 해요. 왜? 두려워서. 심지어 목사님도 수업 시간만 되면 막 긴장이 되니까 모나비 볼펜을 똑딱똑딱 버릇도 생겼었어요. 여러분들 그 두려운 마음이 왜 생깁니까? 왜 생길까요? 나와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어요. 골리앗이 창과 방패와 단창을 들고 너는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돌멩이 한 방으로 죽여버리잖아. 믿음으로 다윗도 승리하게 된 거죠.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정말 아주 오래된 책이라서 예전에 봤어요. 여호사밧.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인데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유다를 점령하려고 유다의 왕을 이 유다 땅을 다 먹어버리려고 연합군이 침공했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렇게 크게 한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엄청난 숫자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큰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20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어떨 때 일어났냐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전쟁이 시작되려고 할 참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이 뭐가 있었냐면 여호사밧이 미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죠. 왜?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건데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감사한다고 하고 막 찬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쟁은 이제 끝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중질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네들끼리 큰 혼란이 일어나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는 그 나라 사람들이 서로 막 죽이기 시작해. 서로를.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싹 진멸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세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나왔는데 서로 다투게 하시고 서로 아무것도 앞도 보이지 않고 서로 친구들인데도 같이 왔는데도 서로 칼싸움하다가 다 죽게 만든 거야. 이런 일을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여호사밧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도 감동받은 거죠. 정말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그 수만 명의 연합군들이 한순간에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3일 동안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들과 그것들을 수거했는데도 다 수거하지 못할 정도였대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가잖아요. 죽은 사람들한테서 뺏어온 것들이 3일을 걸쳐서 가져가도 못 가져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앞으로 신학기 맞이하고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할 때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더 좋은 반의 환경들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두려운 마음들, 떨리는 마음들, 또 뭐가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들까지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럼 기도해야 될까요? 이거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네, 들어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심으로 한 주간도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때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여기 계신 친구들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루어질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어려운 역경 가운데, 두려운 마음과 염려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삶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예수님은 그곳에도, 성령님은 그곳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들, 떨리는 마음들, 애타는 마음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한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